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내가 살아갈 날이 한 달 남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그 말기 암 환자나 이제 그 더 이상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하고 뭐 처치를 해도 나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한테도 요즘에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죠? 아마 한 3개월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병이 진행되면. 내지는 6개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마치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사형이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 집행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불안한 시간을 보낸다 그래요.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늘 하루 지냈구나 했는데 또 아침이 되면 혹시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암 환자에도 이제 좀 희망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 좋은 얘기 같은데 그 좋은 얘기가 저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먹고 싶은 거 드시고 만나보고 싶으신 분 만나보시고 가실 곳 여행할 곳 있으면 가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덕담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진짜 당신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후회 없이 살으라고 이제 나머지 기간을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저도 암에 걸려봐서 압니다. 암에 걸려보니까 저는 그때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2년 정도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그쪽을 좀 아는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몇몇 봤습니다.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아직 젊다는 생각을 했죠. 40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나눠줬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이 안 필요할 것 같다고. 나눠주고 했는데, 일부는 좀 남았죠. 근데, 제가 정리가 안 되는지, 제 누님이, 제 이 유튜브 안 볼 겁니다. 그 누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같이 식사를 하더니, 저에 대한 그 인적사항을 이렇게 쭉 파악을 하더니, 너 이거 좀 정리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진행성 암에 걸려 있으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동생 좀 자산을 좀 정리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막 이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생전에 좀 정리해 놓을 게 있어요. 보면 본인이 살아있을 때 정리할 게 없으십니까? 인생 잘 사신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생 잘못 사신 것도 됩니다. 왜? 정리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나 혼자 이 세상 떠나면 고만이다 이런 분도 있지만 정리를 좀 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좀 생전에 좀 정리를 해놨으면 유족들이 좀 좋을 텐데 이 정리가 안 된 거죠. 한편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겁니다. 외상값은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돈 빌린 뭐 여러 사람들이 내 돈 갚아달라고 이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갚아야 할 사람들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자네 부친과 평상시에 좀 긴밀하게 잘 지냈는데 내가 돈을 좀 빌린 게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겠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잠언서에 보면요, 악인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빚을 그냥 떼먹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빚이 있는 사람인데 가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라 거의 진담에 가깝습니다. 이 빚은 내가 갖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 안 해도 목회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많아요. 근데 제 빚은 제가 안 갚으면 누가 대신 갚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누가 돌아가시는 목사님 빚을 갚겠다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셔도 제가 보기엔 기대 안 합니다. 그거는 자기 몫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안 좋은 부모 중에 하나가 유언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 키우느냐고 빚을 많이 졌으니
내가 다 빚 못 갚고 이 세상 떠나갈랑 네가 나머지 빚 갚아라.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는 날까지 그 빚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빚을 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갚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퇴직할 때도 직장에서 잘 마무리 짓고 나와야 됩니다. 인수인계도 잘 해주고, 뭐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을 하신 분은 그 임원했을 때 그런 기록이나 관련된 거를 후임들한테 잘, 그것도 친절하게 잘 넘겨줘야 됩니다. 여기 오신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도 사업을 하셨는데 미수금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수금이 뭡니까? 안 갚는 거예요. 그죠? 갚아야 할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죠? 물건을 가져갔으면 물건에 대한 것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도둑도 여러 종류인데요. 그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절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주머니가 내 주머니인지 알고 막 꺼내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쓰리꾼이라 그래서 소매치기가 2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CCTV가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안 좋은 거지만, 물품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 값을 지불해야 되죠.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또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왜 사기당하나 했더니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유혹에 빠지냐? 그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거나 쉽게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아예 재산상에 큰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쉬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다른 사람이 그거를 카피하는 거예요. 복사해버려요. 저거 하면 돈 낸다. 뭐 있다는 게 없네?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문을 봤더니 스타트업계,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그 폐업하는 업종이 뭘까요? 음식점이랍니다. 음식점이 가장 폐업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폐업하는 업종을 보니까 예술 분야, 스포츠, 여가 활동, 이쪽이 폐업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5년 생존율이 30% 전후예요. 근데 음식계통이, 요식업이 22%입니다. 그러니까 10개 그 음식점을 시작하면 두세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폐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업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두세 개 남아있는 게 제대로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폐업만 안 했지? 계속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또 10년 생존율을 보니까 8.2%예요. 평균. 사업을 시작해서 10년까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없애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부채,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많다고 나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사람이라는 건 항상 가성비를 따져서 투자 대비 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걸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을 사던, 채권을 사던, 땅을 사던, 아파트를 사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직장도 좀 일 좀 수월하게 하고 좀 많은 보수 받는 직장을 찾지 않겠습니까?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가 적으면 직장 옮기고 싶습니다. 그죠? 더 많이 주는 대로. 하지만 그 많이 주는 직장에 갔다고 해서 얼마나 그 직장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우연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국가는 본인이 선택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예외는 아니겠지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쫄아붙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이 선택이 탁월한 선택인지 패착으로 이르는 아주 안 좋은 선택인지 아주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
요즘 청년들 하는 말로 지르고 보자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안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일단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될 확률이 20%,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카페가 많이 생기죠? 왜 많이 생기냐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스타라는 자격증이 있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어도 카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테리어만 하고 좀 이렇게 관련된 걸 해놓으면, 그리고 아이템이라고 하나요? 커피 종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아는 그 문방구 하는 그 주인을 알았는데 세상에 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문구점이랍니다. 왜냐 했더니 품목이 얼마나 많은지 수천 종류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가격을 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수가 없는 게 그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커피는 안 그래요. 커피 많아봐야 50종류 이내입니다. 20종류 안에서 커피 종류를 대략 주문하면,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커피 하나 주문했는데 10분 걸리나요? 안 걸립니다. 5분 걸리나요? 안 걸립니다. 물론 손님이 많아서 뭐 줄을 설 때는 예외지만 금방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이 카페를 이제 여는 거죠. 근데 어떻다고요? 생존 확률이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숍을 좋아해서 제 동네 상권을 살린다고 하루에 이 정도는 팔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운데 카페도 어렵대요. 그래도 이제 목회자는 제가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하고 이제 이렇게 몇 번만 쓰면은 한 주가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그 카페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직장인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목회 해보시겠습니까? 목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평일날 뭐 하냐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뭐 하시냐고. 궁금하시면 나랑 같이 일주일 동안 좀 지내보시면 아실 거라고. 본인이 원하시면 신학하셔서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일은 이제 또 다른 분야긴 한데, 이 교회도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생존할 확률을 그 교계에서 했는데, 그것도 학자마다 다 다르고 통계하는 것마다 다 다른데 10%가 안 된답니다. 자립도가, 교회 자립도가. 여기서는 미자립교회라고 하죠. 요즘에는 개척교회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처음에는 개척교회지만 좀 지나면 이제 저희 교회만 해도 15년이 됐으니까 개척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개척교회 다닌다고 섬기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개척을 15년씩이나 합니까? 해외에다가 뭐 선교지에다 교회를 세운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한다, 이건 되는데 그렇게 10년 넘도록 개척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안 좋아요. 작은 교회라고 하면 좋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미자립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자립, 스스로 서 있지 못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한번 서로 좌우 네명하게 얘기해서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얘기 좀 해보시라니까요. 미자립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분위기 좀 릴렉스 하겠습니다. 뭐가 미자립 교회라고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 큰데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있고 꽤 큰 교회인데 미자립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작아도 자립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를 매달 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맨날 마이너 통장이 점점, 교회도 이제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흥을 하는데 가정도 뭐가 부흥한다고요? 마이너스 통장이 부흥을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게 살림을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죠? 지출을 줄이고 이제 어떻게 하지? 수입원을 대야 되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꽂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라인을. 여러분들 파이프라인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파이프라인을 적어도 3개 정도는 만들라고 권면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지만 손 놓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건 이건 불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말에 진인사 대천명.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지, 합격시켜 주시겠지, 좋은 직장 만들어 주시겠지, 좋은 회사 만들어 주시겠지, 장가 갈 수 있겠지, 시집 갈 수 있겠지. 저는 그럽니다.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 준비를 시키십니다. 개척교회 얘기 나왔으니까, 개척할 준비가 안 된 목회자가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기간을 10년, 20년, 30년 쭉 끌고 갑니다. 생고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과정을, 고난의 행군을 쫙 끌고 가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3년, 5년 그냥 끝납니다. 저도 결혼해서 살아봐서 느끼는 겁니다. 30년 넘게 살아보니 10년, 20년 동안 좌충우돌 많이 합니다.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30년이 넘으니까 그 횟수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그걸 서서히 알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가면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을 받아서, 돈을 타서 돈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습관이 남아서 돈을 타서 쓰는 습관이 들은 거예요. 청년이 돼서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일명 캥거루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산을 해서 계속 어머니 뱃속에, 주머니에 넣고 키우는 거예요. 그 주머니가 굉장히 작은데 큰 캥거루도 막 들어가더라고요. 새끼가 아마 고무줄 같기도 하고 풍선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결혼까지 했는데 독립을 못하는 자녀들이 많아서 아주 어렵습니다. 40이 넘어서 50이 넘었는데도 계속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엄마, 나 좀 돈이 필요해.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천만 원만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야, 2천만 원이 이유가 뭔데? 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이번에 차를 바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와요. 집 사는데 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선배님들이 퇴직할 때 하는 그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정년 퇴직할 때쯤 되면 큰아들이 온답니다. 이번 집을 좀 늘려가야 되는데 그 좀 아버지 퇴직금이 있으니 좀 보태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이 와서 이런답니다. 아빠, 나 좀 차를 바꿔야겠는데 20년 탔다고 30만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차를 바꾸려고 하니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새 차를 사기 어려운데 아버지가 한 2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다고. 그것도 이쁜 며느리가 와서 얘기를 하면 이 시아버지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금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보다 자녀들이 더 잘합니다. 자식은 그래서 뭐라고요? 윈수예요. 윈수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으니 또 안 줄 수도 없고, 그나마 얄팍한 부자지간의 그 우정이 금이 가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안 도와줬다가 계신데, 갖고 있는데 왜 안 주시냐고 막 이래가면서 하면은 정말 내 노후가 또 저 자식들한테 냉대당할까봐 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교회도 제가 보기에는 10년, 20년 되면 이제 교회를 자립하고 돕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어제 한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나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할머니 목사님이세요. 70이 이제 넘으신 분인데 네팔에다가 교회를 17개를 세웠답니다. 몇 개요? 지난번에 선교사님하고 여기 와서 한번 설교하셨죠. 아프리카하고 남미에 교회를 몇 개 세우셨다 그랬죠? 500개예요. 아마 셀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몇 개 세웠다고요?
제가 혹시 교회 세웠다고 여러분한테 광고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한 번도 한 적 있나요? 네. 왜 없죠? 네.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자고 저도 교회 세우자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지갑이 안 열릴 걸 알았습니다. 뭐가 안 열린다고요? 지갑이 안 열립니다. 네. 그 얘기했다가는 이 작은 교회가 파산할까봐 지금 벌써 돈 얘기했더니 몇 주 했더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가끔 하나님 음성도 듣고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영성이 있으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하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천국에 오면 너의 교회와 그 영적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 네팔, 부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봤어요. 그분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제가 얼마나 평상시에 다니면서 잘난 척을 하고 다녔는지 소문 쫙 났어요. 근데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공부도 안 하셨고 뭐 아는 것도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잘하세요. 요즘에 제가 책을 봤더니 어느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헛똑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헛똑똑이. 똑똑하고 잘났는데 뭐라고요? 헛똑똑이야. 바보란 뜻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것도 뭐 사람들이 알만한 명문 뭐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뭐라고요?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에요. 제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도 직장 상사한테. 윤 선생 헛똑똑이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뭐 잘난 척하고 꽤나 다니고 뭐 하면은 뭐 했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좋은 얘기는 아니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나보고 윤 선생 헛똑똑이라고. 조직의 ABC도 모른다고. 그 말 듣는데 기분이 그냥 무지하게 나빴습니다. 집단위는 지혜롭고 막 머리를 쓰고 막 그러는데 평가는 뭐예요?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권면하시죠. 헛똑똑이가 되지 맙시다. 자기 딴에는 뭐 그냥 딱 계산해서 다 살아요. 이렇게 한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펙도 쌓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쪽 전문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안 풀린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게 내가 지금 살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부자 되는 책을 좀 많이 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보는데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DNA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보니까 그게 있어요. 일단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실해요. 그렇죠? 그리고 근면해요. 부지런해요. 그리고 뭐 어떠냐? 진실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분들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하다가 뭐 책임질 일 있으면 나 모른다고, 나 안 했다고, 내가 책임 안 지겠다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안 시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권한과 그런 직위와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책임을 안 지니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임은 안 지고 계속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이건 괘씸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하고 거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처음엔 모르고 한두 번, 세 번 하지만 그것이 확인되면 이제 더 이상 관계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성실함이 있습니다.
근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좋아하시나요? 뭐 존경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뭐 좋다고 해도 한 몇 주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분들 보고 설교하라고 세우고 뭐 제가 다른 데 다니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회자도 자기의 책임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일을 소홀히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지혜가 있다면. 그게 깨닫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는 말라기 전에 있는 마지막 소선지서인데 좀 긴 편입니다.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환상을 봅니다. 이 스가랴서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방치하십니까? 이제는 좀 회복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노여움을 푸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이 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찾으면 나타나 보이겠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구하는 바가 없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간구한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간절히 구한다는 말을 간구라고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머리가 나빠도 괜찮습니다. 그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공부도 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함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거나 말거나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영적 맷집을 키우라고 그랬습니다. 맷집을 안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방 맞으면 나가 떨어져요.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 보고 너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으라 했더니 진짜 나가 죽을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그거 바보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인데 그 말이 그냥 나가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아니면 뭐 교회 직분자가 좀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바람 불고 비 오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쫙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때는 멋있어요. 모래 위에 지어도요, 보통 때는 잘 지어서 멋있습니다. 잘 즐길 수도 있고. 근데 어때요? 어려운 고비가 오면 그때서야 그 건물의 내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 이번에 이렇게 큰 실수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나가. 너 말고도 여기 들어올 사람 많아.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출근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때 그 소리 들은 사람입니다. 정말 별별 일을 다 벌려도 그 다음날은요 9시 전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나가면 또 지나가요. 그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권면하실까요? 좀 버텨봅시다. 버티지를 못해요. 버티지를 못해요. 은근과 끈기가 없어요. 7, 80년대 우리한테 주어진 말이 뭔지 아십니까? 헝그리 정신이에요. 그 옛날에 그 권투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레슬링하고, 그죠? 맨날 그 TV에서 권투하는 걸 했어요. WBC 뭐 해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헤비급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량급인데, 거기 보면 맷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권투 선수가 아무리 주먹 펀치가 세도요, 권투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상대방만 공격하나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요, 상대방의 그 잽을 피할 수 없어서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권투 선수들의 주먹은 굉장히 세요. 보통 사람은 거의 견딜 수가 없을 정도 센 거예요. 그걸 견뎌야 KO패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해요? 판정승으로 질지언정 KO는 안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맷집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다리,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을 참아내고, 심지어는 그 충격을 견뎌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십시오. 저는 혈관이 안 좋아서 링겔 수액을 자주 꽂았어요. 혈관이 안 좋아서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정맥혈관에 꽂는 링겔 수액이 저한테는 아주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 굵은 마늘이 나중에 태어날 때는 1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자꾸 혈관이 약해져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요. 태어나면 운동을 많이 해서 팔에 좀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해서 갖고 와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혈관이 이렇게 약해서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영적 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스가랴가 오늘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것 대충 다 슬슬 핑계대고 안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그러면 마치 자동차에다가 연료 안 넣고 시동 걸어서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이치는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평범한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적절하게 사람 보내주고 적절한 환경에서 도와주시겠지. 이건 어린이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40, 50대고 나서도 어머니 미안하지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 고생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효를 해서 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자식난 교육시키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키셔야 됩니다. 영어, 수학, 음악, 피아노 뭐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도 있고. 그거 안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그 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가르치셔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너 오늘 학원 갈 거지, 너 중간고사 볼 거지, 학교는 어디 갈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렇게 가르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권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가는 건 2차, 3차적인 문제고 중요한 건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이 인격이 안 되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헛똑똑이가 지나서 사고칩니다. 아까 우리 정지사님이 대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엘리트들입니다. 최고 학부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뭐 합니까? 우리 손자만 못한 수준에서 지금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살아야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그 공부 잘한 게 나중에 감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명문대학 나오고 공부 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적으로 파산합니다.
재정 파산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다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유난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다고요? 감옥 갔거나 감옥 갔다 왔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오히려 공부 안 하고 평범하게 사는 친구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국교회도 잘 되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헌금도 많이 해라 가르쳐놓고서 교회 건축하고 막 교회 부흥시켜놓고 어떻게 돼요? 며칠 전에 분당 어느 교회에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후임 목사 구하느냐고 싸움이 나가지고 경찰까지 그 교회에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 후배가 그걸 보내주면서 이래서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 싸웠으면 경찰이 그 교회에 출동하게 만듭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나 중직자나 다 별 차이 안 납니다. 우리 교회도 경찰 좀 오라 그럴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 잘 사셔야 됩니다. 교회 크게 세워놓고 건물 짓고 사람 많이 모아놓고 뭐 한다고요? 싸우고 있어요. 싸워요. 서로 흠집내고 삐지고 그러다가 법원에 가다 소송 걸고 그러다가 안 되면 폭력 쓰고 경찰 동원하고 이게 종교계예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그 중에서 개신교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 사는 인격과 인품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하대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친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에요. 겉모습만 뻔지르르 하고 윤택이 나지 그 속은 뿌리는 다 썩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책임 있는 내가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어떤 모임이면 정말 책임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